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즉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저희들 모든 삶이, 저희들은 마땅히 어디 장소에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 자녀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짧은 글절로 잡았습니다. 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금 전 장로님 말씀대로 신학대 동문회 참석하셔서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차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신앙적인 것보다 우리가 살며 살아가며 또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기사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장수하는 직업군이 어딘가,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직업 따라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운동선수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유심히 머릿속에 생각해서 스쳐가서 그 기사를 좀 메모해 놨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현재 장수하는 직업이 성직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일주일에 예배에서 또 기도에서 이렇게 또 승리하는 우리 예배의 성공자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장수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또 참석을 하고, 그럼 우리는 더불어 가고 또 같이 들으니까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이 가장 장수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는 우리 그룹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또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고. 저는 세상을 태어나서 살면서 살며 살아가며 사랑하며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가야 되고, 직장에서 또 가정을 얻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벌써 저는 백운교회를 72년도에 아마 이사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는 그 장소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올해로 50년째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는 저도 기억이 우리 신현숙 장로님처럼 초등학교 시절은 여기서 안 보냈지만, 분명히 저도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어머니 손 따라서 왔다 간 것 같고, 우리 또 신영철 목사님 다니시는 것도 본 것 같아서 기억이 72년도, 3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빨리 많은 세월이 가고, 지금 생각해도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나. 엊그제 목자 모임 갔는데 우리 권경장 원사님께서 정말 장로님 70 넘어가니까 이렇게 몸이 다운될 수가 없다고. 사실 이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장담하는 못하는 나이에 왔는데,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평균 수명을 넘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비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 구하는 쪽보다는 또 사랑 쪽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도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문 첫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삶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죠.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나가는데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차 달려들면 화가 나니까 싸울 수도 있고, 또 운전을 하고다 보면은 중간에서 갑자기 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져서 또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까? 또 우리가 또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은, 또 식당에 가면 유달리 또 이렇게 신경을 써지게 하는 분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 코를 엄청 세게 풉니다. 그러면 가슴이 육지기가 나면서 욕부터 나와요. 뭐 저런 분이 다 있지. 여기니까 저런 분이죠. 그래서 몇 번은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혈기니까 시비를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점잖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에이 더러워서 못 먹겠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저는 그분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냐면은, 내버려도 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식당 가도. 그래서 저는 눈에 닥치는 대로 그 부분은 응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니까. 사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은 아니 계시리라 믿겠지만은, 사실 참 그런 부분이 저는 살면서 가장 좀 혼란스러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봐도, 아이고 이제는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코를 풀든지 무슨 일 하든지 참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나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저는 더 내려놔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내가 저러다가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고 또 돌아서는 제가 괜히 그랬나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는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서 이 다투지 않는다는 상황에 또 아침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좀 거슬리는 일은, 그 헬스클럽 참 그 탈의실이 좀 작습니다. 작는데 어떤 친구 하나하고 묘하게 그 시간이 계속 가다르게 돼서, 저는 피하고 싶어도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는 게, 또 닦고 와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가면은,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그냥 계속 그 공간도 좁은 데서 속옷을 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선풍기를 틀어서 그쪽으로 쏠리게 해놓고서 암시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음 날은 또 아다리가 됐는데 또 머리다 또 스프레이를 또 뿌려요. 이거 얼마나 또 냄새가 고약해요. 그러길래 또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내가 이 버릇을 고쳐놓나 암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혜가 안 떠올라요. 아침부터 시비 걸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이 대화를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면은 되겠지만은, 어떻게 저도 현실적으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느 한 번도 정말 다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봐도, 태어나면서 제가 손자 손녀들을 키워보니까 7살, 6살 요때 되니까 자동적으로 싸워요. 그 싸우는 거를, 이 원초적 본능인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다지만, 원초적으로 싸움을 하게 만들었고 이 생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는 거를 참 우리가 참고 간다는 것은, 우리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움이 예전에도 있었으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에 있을까요? 이것이 큰 싸움으로 변하면은 이 전쟁이 되고, 또 개인 간의 싸움이 잘못되면은 법정에도 가고, 참 힘듭니다. 이 다투지 아니하고가,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투지 아니하고는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뉴스 기사를 봐도 저희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직업이 아시다시피 사고 현장하고 또 질병에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항상 그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항상,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지? 왜 왔어요? 몰라, 나도 엮여서 온 것 같아. 그 사고 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이한 게, 안 보였다.
다른 때는 잘 보였는데 그 순간은 안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랬는데, 진정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이 소홀하더라고요. 제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항상 제가 볼 때는 그 기도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나는 자리, 즉 요즘 길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무증한 폭행당하는 자리,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또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말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격, 태도가 부드럽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격과 온화한 성격과 부드러운 성격, 온화한 성격, 이렇게 표현한 말이 온유하다 말 같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악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온유하게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나가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악한 분을 만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인생이 한순간에 또 바뀌어서 나가라로 떨어지고, 또 그분들하고 다투다 보면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는 제가 볼 때도 제가 스스로 이 나이까지 와서 정의 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며 그 피할 길을,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저는 이제 과연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이 사고 나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을 때, 그 얼마 전에 아파트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도 사진이 불과 그 0.1초 사이에 버스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 봐.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있고 살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면 감사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장 어렵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걸까요, 자녀들을? 저는 제가 스스로 삶 자체가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궁핍환경을 해서 공부할 여건도 없었고, 또 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강냉이죽 배급받아서 먹었습니다. 대형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마 그 강냉이죽이 나오대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하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뭘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뭐 다녀야 되잖아요. 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보문산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 먹고 물 먹고, 그리고 하여튼 먹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참 많이, 제가 그 먹는 거를 챙기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복권사는 식충이다, 식탐을 당신은 그렇게 한다. 어려서 못 먹고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이제 예민해졌습니다. 잘 먹어야지. 어려서 이렇게 내가 못 먹고 컸는데 나이 먹고 이제 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는 스스로, 제가 지금 요즘은 살할랍니다. 왜? 이제 살아보니까 살을 날도 이제 그렇게 우리 신태식장 원로장로님 앞에서는 외람단 말씀이지만, 이제 많이 남은 시간이 않고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또 좋은 거 가고 이러고 싶은 나이가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 복권사님하고 참 여러 가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언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일치참관 않습니다. 이젠 우리가 헤어질 날이 갇혀오는데 내가 그거 아끼고 쓰고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는데 내가 뭐를 아낄 게 있겠냐. 또
이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왜냐하면은 제가 또 그 목사님 말씀을 이게 듣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딱 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보라. 나를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그럼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애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내버려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 자녀한테 너 공부해라.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저도 세상을 커보니까 스스로 크는 거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걔가 공부하기 싫은 애를 공부하라고만 하겠어요. 그래서 일체 잠깐 안 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바르게 성장할지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짝만 나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우리가 누구를 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본문에서 디모데는 스데반 집사의 훌륭한 제자를 이렇게 키워냈지만, 저는 아직도 감히 말씀드리는 게 한 번도 우리 자녀락에서 제대로 키웠다 자랑도 못하고, 또 자랑할 자신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친구도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사귀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이 자녀들하고 이 벽이 생기나 했더니, 요즘 MZ세대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M세대는 81년에서 97년 사이 태어나는, 그러면 그 나이가 우리 아들 나이더라고요. 그리고 Z세대는 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럼 우리 손녀, 또 우리 군대 간 진영이 나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이렇게 배고픈 세대, 배움 세대에서 태어나서 52년부터 64년까지 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인데, 먹는 것도 요즘 이렇게 낭비 보고 소비 보면은 감히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부모들이 참 열심히, 우리 베이비붐 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가난을 많이 떨쳐놓으니까 자식들은 다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봤어야죠.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분들 전부 다들 자녀들 풍족하게 다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못 먹고 우리들은 어렵게 살았어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나 했더니 이 세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태식 장로님 말씀대로 지금 출산이 없는 것이, 제가 한 1,500분 만나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 800분 만나는데 멀쩡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만 쟤 왜 결혼 안 해? 안 간대요. 또 결혼한 애는 안 난대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거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작년에 우리 유아세례 받아볼 때 보니까 정말 없어요. 정말 낳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80년생에서 낳아야지 70년, 60년에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이 출산율이 얘들이 생각이 이렇게 틀리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틀릴까? 그러니 당연히 자녀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속앓이하고 가슴앓이하고, 왜 내가 살아온 방식과 자녀들은 틀릴까? 이거를 가끔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마다 마지막 참으며 이게 생각이 납니다. 참자. 내가 사운드 안 들고 싸우고 달려들 그게 변화가 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변화가 되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되고, 성경을 읽고 변화가 돼야지, 내가 이거는 내 선이 아니구나. 이 세대 차이 나는 거 극복을 도저히 저는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이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세대 차이 나는 그 극복 기간을 전혀 근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참으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싸움하면서, 때로는 제가 이 자리에 오는 순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신앙의 우등생이고 우리 기도의 승부사고, 이 새벽 예배 참석한 분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축 요원들입니다. 우리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공예배보다 힘든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새벽 예배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새벽을 지키면서 나왔다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아야 하고 건강하셔야 되고 강건하셔야 되고, 또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과 함께 모두 다 건강하고 남은 생도 건강하고 또 잘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귀절이, 국제시장에서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황경민이가 하늘을 쳐다보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저 잘 살았지요? 이 정도면?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아버지 보시기에 그렇게 못 살진 않았죠?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합격받으신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승부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건하시고 현존하는 나이에서, 제가 안수집사 때 2008년도부터 그 주차할 때 신태식 장로님이 이렇게 착 걸어오셔요. 그 걸음걸이가 지금까지 있으신 거야. 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계단도 걸어 올라가셔. 그러니까 지금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강건하시고 축복받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우리도 신태식 장로님 같이 저런 건강함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이 어떤 행사를 가면은 이렇게 또 기쁘게, 항상 무슨 축사를 할 때 좀 높으신 분들이 와서 축사하는 거 가끔 보잖아요. 또 저도 또 얼마나 운이 좋은지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건하게 사시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시고 자녀들 잘 키우시고 우리 신태식 장로님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엄청 힘이 됩니다. 우리 남은 여생도 더욱 강건하시라고 신태식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말씀 중에 두서없는 말도 있었고, 또 시간이 또 각자 기도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인생이 지금에 와서 너는 인생이 무엇이었냐 했다면은 참음인 것 같습니다. 참아야, 모든 것이 참아야 끝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맞는 것도 원망할 것이 아니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또 미워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고, 결론은 참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저희 삶의 방향이 항상 주님께 향하고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며 헌신과 충성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